사무엘상 25장 말씀 강의가 계속 되어지는데요. 오늘 25장에는 첫 부분에 한 사람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의 생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그때 진짜 왕은 왕궁에 있지 않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 바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과 함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나발도 아니고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이름도 예쁘죠. 네, 이 여인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들 중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백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배우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앞에 수식어로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오늘 발견하는 이 아비가일은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을 누렸던 한 여인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야 하고,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보시고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미녀와 야수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에 이 아비가일의 집이죠.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함께 부부였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용을 잘 묵상해 봐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거는 미녀와 야수 이야기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녀와 야수입니다. 야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발이고 미녀는 아비가일이 됩니다. 그 동화를 보신 지 오래됐을 것 같아서 그 동화 이야기를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에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한 성에 야수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수는 원래 야수가 아니라 그 성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마법에 걸려서 괴물이 된 거죠.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그 야수를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 야수가 이 괴물이 되어 있는 모습에서 진짜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그 마법을 건 사람이 미녀의 키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미녀가 이 야수에게 와서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키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야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정말 아리따운 미녀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붙잡혔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구하러 가서 이 미녀가 정말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나를 가두고 우리 아버지를 풀어주라. 그렇게 해서 이 미녀와 야수가 동거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에서 이 야수가 이 성에 갇혀 있었던 원래 왕자님이었던 그 야수가 아니라 진짜 야수는 그 마을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게스통입니다. 게스통은 멋진 남자였어요. 많은 여인들이 막 흠모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실은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 야수를 잡으러 가자. 그 야수 사냥에 나섭니다. 횃불을 들고. 근데 그 미녀가 그 성에서 진짜 이 야수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구해야지. 이야기의 결말은 이 미녀가 게스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수를 선택하는 거죠. 사랑하고 키스해줘서 왕자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해피엔딩입니다. 동화답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미녀와 야수가 그 성에서 아버지 때문에 동거하게 되는데, 이 갈멜에 살고 있었던 이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 함께 사는 것이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고 착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미련하고 참 비열하고 악하고 나쁜 사람의 대명사같이 소개되어지는 이 나발과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또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미녀와 야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야수가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야수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 하면 야수를 만날 때 우리가 야수가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누가 나를 건드리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침뱉으면 내 안에 야수가 꿈틀거립니다. 그전에는 야수가 이렇게 잘 방에 있었는데 야수가 이렇게 출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었는데 제가 서재에서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아주 은혜가 됐고 기회가 되면 언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미나나 또 북토론회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그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쓰신 분이 맥스 루카이도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 고백을 처음에 예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 이야기입니다.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가는 길이었는데 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한 대씩 이렇게 양보를 해야지 2차선이 1차선으로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시간을 딱 보니까 예배가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차가 한 대 있었는데 내가 추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차도 엑셀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그 점까지 서로 경주를 한 거예요. 경주를 쫙 하는데 졌어요. 범퍼 하나 길이만큼. 그래서 옆에 있는 차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 양보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양보해서 앞에 있는 차가 가는데 뒤를 따라가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내 사명은 어두움을 비추는 목사 아닌가, 성직자 아닌가. 그래서 어두움을 비춰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쌍라이트를 켰어요. 쌍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보복을 하는 겁니다. 1차선이라서 이제 피할 데가 없는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그래서 그 뭐 기준 속도가 한 60 정도 되는 도로였는데 한 20km도 안 되는 것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체감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멈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차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여인은 여자가 운전하고 있었답니다. 그 여인은 속도를 늦추고 이 목사님은 뒤에서 빛을 비추고 이렇게 계속 1차선을 다 가고 드디어 이제 2차선이 되는 구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앞에는 천천히 가고 나는 쌍라이트를 켜고 있는 동안에 다 이 책에 기록할 수 없는 험악한 생각들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이 험악한 생각이 드는데 2차선이 되니까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책에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는 좋은 일도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2차선으로 가다가 한 신호등에 선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 차하고 옆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좋은 부분은 이 여자가 손을 흔들더랍니다. 근데 나쁜 부분은 흉내내고 싶지 않은 형태로 손을 흔들더래요. 미국 사람이 하는 욕이 있어요, 손으로. 근데 그 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 목사님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지금 이 15분 동안 나는 누구였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야수가 막 일어난 것, 잠 깨어서 이 미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야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책에 그 자기 간증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됐대요. 하나는 내 차에 물고기 마크가 없었다는 것이. 또 하나는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동일한 경험을 했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였도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 책에 본인의 간증을 마무리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야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만 살아도 우리 안에서 만나는 야수들이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안에 그 야수를 가끔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야수를 가끔 만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야수가 일어나서 내 삶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네, 그러려면 미녀가 필요해요. 그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나발이 만나게 되는데, 다윗은 그 갈멜 지역에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일행을, 그 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졌어요. 나쁜 강도가 들거나 나쁜 그 짐승이 오면 그 다윗의 그 아둘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막아주고 버팀목이 돼줬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아주 누구나 초대하는 좋은, 기분 좋은 잔치입니다. 마을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기대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 10명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내면서 그 메시지를 자기가 친히 편지를 써준 것 같이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사람이 나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평강하라. 너의 집도 평강하라. 그리고 너의 모든 소유도 평강하라. 이게 다윗이 그를 지켜줬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강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들으니 오늘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데 내 종들에게 그냥 먹을 것 좀 주면 좋겠다라고 이 부탁의 내용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갈멜에 있는 동안 너희의 양들을 우리가 많이 도와줬는데 너희의 목동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겸손함이 흠뻑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 손에 있는 대로 나의 종들과 또 당신의 아들인 다윗에게 은혜를 좀 베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좋은 날에 이 정도 겸손하게 얘기하면 좋은 게 돌아와야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발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돌려주지 않고 모욕을 해요. 떡도 주지 않고. 그리고 이 다윗을 모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가 누구냐? 요즘 집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놈들 중에 하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말을 그 다윗이 보냈던 10명이 그대로 듣고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끓어요. 그래서 야, 다 칼을 차라. 다윗도 칼을 차고 다윗이 600명이 있었는데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이 함께 칼을 차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거절할 때 그냥 거절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나발이 한 행위는 사실 굉장히 무책임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색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집안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 집이 왜 그래?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나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고 이새가 누구냐? 그리고 이 다윗을 아예 모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주인 집을 떠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놈들 중에 하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거절해도 되는데 구걸하는 거린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위를 언제 했냐면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냥 죽으셔도 됐어요. 조롱도 받고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채찍질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도 박히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기사의 내용들 가운데 병사들이 침을 뱉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나발이 다윗에게 한 행위는 그 행위예요. 인격 살인이죠. 다윗이, 여러분, 왜 이렇게 겸손하게, 왜 이렇게 좋은 날에 왔냐 하면 기대했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능한 한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야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나발이 자기가 평생 야수같이 살았는데 다윗을 야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원서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서와 같이 읽다가 놀라운 표현을 발견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오늘 내가 저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라는 표현의 그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를 원래 원어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발의 집에서 벽에다 오줌 누는 자 중에 살아있는 놈이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으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지금 나발의 수준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들이 욕하면 부모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쌍욕을 한 거예요. 점잖게. 그래서 나발의 집에 남아있는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해도 좋다, 그리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안에 이 나발과 같은 이 야수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혈기가 나면 이 나발과 같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계속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두 남자가 이제 싸움이 붙게 됐는데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제 아비가일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데, 행동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묘사하는 성경을 보시면 한 부사가 나오는데 급히입니다. 급히. 자, 이제 이 들었어요. 자기 집에서 오늘 누가 왔다 갔는지를. 다윗이 보낸 10사람이 이렇게 모욕받고 돌아갔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나중에 듣고 급히 준비를 해요. 음식을 준비해요. 그가 모욕당해서 받아갔어야 했을 그 음식들을 아비가일이 불이 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이 금방 나와요. 아주 능숙한 솜씨로 아비가일이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를 잡고 볶음곡식 5세아, 건포도 100성이, 무화과 떡 200성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여기도 또 급히 다윗을 만나러 가서 아비가일이 또 급히라는 부사로 표현되어지는 행동이 있는데, 다윗을 만나니까 급히 말에서 내려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주 다윗이요, 내 주여, 이 잘못을 내게 돌려주세요. 잘못은 나발이 했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알았어요. 이 야수와 미녀와 야수가 어떻게 같이 살았냐 하면 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미련함을 다 막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마침 다윗의 사람들 10명이 왔을 때는 아비가일이 없었어요. 그 나발이 혼자 있다가 미련하게 대우한 거죠. 그래서 무식하게, 또 야수와 같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 이거 내 잘못입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내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 맞아요. 나발이라는 이름이 미련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제 내 주여 나발을 개의치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될 때 남자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아비가일처럼 급히 내려서 엎드려서 내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아비가일이 왜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왜 급히 다윗에게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했어야 했을까요? 네, 자기 남편을 지금 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다윗이 칼 차고 내려와서 남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을 구하려고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음식 준비해서 다윗에게 사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비가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발이 위험한 게 아니라 다윗이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 살 때 우리 곁에 우리가 만나는 나쁜 사람들 많아요.
같이 얼굴 보고도 싶지 않은 나발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매일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급하시냐 하면 우리가 나발이 되는 걸 빨리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아비가일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와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에게 무슨 일을 한 거냐면 떡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지금 내 주요, 내 주가 지금 친히 복수하려고 합니까? 친히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일로 염려가 되거나 후회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나발 같은 사람 개의치 마시고 칼집을 도로 넣으세요.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나발은 다윗에게 이 근거도 없는 집주인을 떠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모독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와서 다윗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발이 되면 안 돼요. 나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보기에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나발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개의치 마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를,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주를 존대케 하는 그날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을 기억하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불러요. 그리고 아내로 삼아요. 나발이 나중에 죽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칼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치십니다. 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았더니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이 여인의 말을 들어요. 귀를 기울이고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나에게 너를 보낸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를 보내서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또 한 번 나타나는데 그렇게 다윗을 멈추고 집에 내려와 보니까 이 나발이 취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잔치같이 잔치를 벌여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왕의 잔치와 같이 그렇게 해놓고 다윗에게 떡 한 덩어리 안 주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 나중에 그때는 술에 취해 있으니까 아비가일이 그때 나발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 나발같이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도 어떤 분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저분이 들을 만하면 얘기하는 게 맞고 아니면 기도하는 게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꼭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고 제 다른 목사님들 친구들에게도 있고 선배에게도 있고. 근데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들을 수 없을 때 아무리 얘기해봤자 괜히 마음만 상해요. 그리고 나발이 더 나발이 돼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말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그때 말 안 하고 그 다음날 술 깨고 얘기해요. 당신은 어저께 누가 왔는지 아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아느냐? 그때 나발은요 정말 다윗에게 침을 뱉었던 거예요. 다윗이 칼 들고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칼 들고 오는 걸 내가 막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발의 마음이 돌과 같이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흘 뒤에 그 나발을 죽이세요. 다윗이 큰일 날 뻔했죠. 후회할 뻔했죠. 자기 칼로 죽이면 정말 후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 모욕을 받은 다윗을 대신해서 열흘 뒤에 죽여주신 거죠. 이 아비가일이, 저는 오늘 아비가일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 가운데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돼달라고 요청을 해요. 청혼을 하는데 이때 아비가일이 또 한 번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 청하러 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을 종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부잣집 마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의 아내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 명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행복한 이제 해피 엔딩이 되는 것인데 이 아비가일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야기 아니하고 다윗에게 간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만약에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나발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또 다윗에게 가서 이 마음을 풀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급히 사죄했지만 만약에 다윗이 정말 혈기가 있는 사람으로 계속 있었다면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윗의 칼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두 남자를 다 살린 거예요. 지난주였죠. 1월 29일에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활동하셨던 김복동 할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나라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일제에 끌려간 사람이 그때 당시에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5만 명이 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5만 명이 속해 있는 모든 집안이 당신 혼자 참으면 돼. 자기 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수십 년을 살다가 이 김복동 할머니가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녀들이 어머니 부끄러워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여성운동가로 25년을 살다 가십니다. 저는 이 김복동 할머님이 정말 용기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일본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바로 잡기 위해서 용기를 내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용기를 냈던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부인으로 이렇게 초청했을 때 다른 가족은 며칠 좀 더 있다 가라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승낙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다 고백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리브가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포로된 땅에서 공주가 되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멸살시키기 위한 조소를 다 이미 보내고 풍전등화와 같을 때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어찌 아느냐. 주저하지 말고 이제 네가 왕 앞에 나아가라. 근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에스더에게는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왕 앞에 나와서 예쁜 척하면 죽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홀도 내밀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지금 나가야 돼요. 왜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탁을 해요.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달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그래서 불임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용기 있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언제 나오냐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야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 때 야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미녀는 진짜 아름다움은 언제 되냐 하면 내 목숨을 거는 용기와 겸손이 있을 때 가능해요. 오늘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원래 예쁜 여자였는데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는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가장 용기 있는 행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발의 모욕에 꿈틀거리지 마세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옛사람을 자꾸 꿈틀거리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여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이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을 알라.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기억하라 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정말 아름다운 자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발을 잠재우시고 내 안에 있는 나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비가일과 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용기 있게 아름다운 우리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미녀와 야수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혈기가 나고 야수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야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더 아름다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